원망하면 끝이 없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한 친구가 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작년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서 1월 달에 이 친구가 사기 암 진단을 받습니다. 남자친구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놀라운 건 그해 서울대 역사학부에 입학을 해요. 실화냐? 실화다. 이것이 실화냐 하는데 실화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는 뭐길래, 어떻게 했길래, 차라리 속으로 서울대 가지 말지. 너무 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한 말이에요. 원망하면 끝이 없다. 고2 때 막내 동생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나 해갖고 가족들이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고3 때 1월에 이 친구가 사기암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암이에요. 이하선암, 귀밑 침샘암이래요. 근데 여기 신경이 아마 이렇게 몰려있는 곳인가 봐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딱 잡았는데 이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수술이 잘 돼도 70%는 안면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친구가 이 얘기를 듣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마음이 참담하죠. 거기다가 집은 제주도예요.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한 달 반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사실 힘들었던 순간,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라면 처음 암 진단 받을 때,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후유증이 올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코로나도 비껴가지 않았던가 봐요. 코로나가 와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때는 심정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자책감까지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시간에서 13시간을 공부했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역사학부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대학교 1학년 생활을 하고 있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인터뷰어가 이 친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해보지 않았냐고. 원망이 들지 않았냐고. 뭐라고 대답할게요? 다양한데 이 친구가 너무 단호하게 대답해요. 아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19살짜리 청년이 한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런 친구들이 진짜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역사학부에 갔다 그랬죠? 이 친구가 보는 역사의 이해가 뭐였냐면, 제가 보니까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요, 보이는 어떤 반응들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요, 결국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삶도 제 학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아프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떤 원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걸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하나하나 원망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의미 부여 안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이 친구 인터뷰하는 모습은 이렇게 유튜브로 보기 전에 찾아본 거죠. 기사에 뭐가 있었냐면요, 사실 제 마음을 확 때렸던 한 줄 대목이 있어요. 이 친구가 했던 말이, 그냥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눈물 나지 않아요? 눈물겹지 않아요? 이 18살, 19살 청년이 내가 아프다는 걸,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길이 제가 사는 길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런 위기도 원망도, 그런 위기 앞에서 원망 없이 잘 지냈으니까 우리도 군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삽시다. 제가 얘기하려고 설교했을까요?
저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 아닙니다. 그건 자비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현실은요, 원망이 쏟아지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니 뭘 그거 갖고 원망해 해도요, 내가 원망스러우면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들 너무 많지 않아요? 수험생들 대학 입시를 보기까지는요,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요. 저는 생생히 기억나요. 고3 때 내가 대학만 가면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들들 볶았어요. 저는 진짜로. 저희 엄마가 제가 고3 때 딱 아침에 아유 이정아 힘들지 하면요, 저는 그 날카로운 얼굴로 웃지 마. 나는 힘든데 엄마 왜 웃어? 약간 이렇게 멘탈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상황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그거 다 지나가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원망스러운 순간들 참 많아요, 살면서. 건강도 그렇고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원망하지 마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술술 풀리면 최고죠. 그럴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 상황에 대한 원망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신사한탄이 절로 나오죠. 그리고 그럴 때는 그냥 확 풀어내기도 해야 돼요, 사람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잘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진짜 많아요. 나는 이때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때 이거 돼야 되는데, 이때 나 건강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때 해주질 않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근데 타이밍이 맞지 않을 뿐이지 날 향한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결단코 있어요. 절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제지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일의 진행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때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사건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운데 부분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뭐냐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진짜 죽을 위기인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래도 믿음이 굳건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멀리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 오빠가 아파요. 이 말은 뭐예요?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와주세요인데 차마 말은 못해도 우리 오빠가 아파요 하는데 예수님은 눈치가 없는 것처럼 전혀 아랑곳 안 해요. 거기서 당신 일만 해요. 결국 오빠가 어떻게 될게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난 후에 나사로를 찾아오셔요. 앞에 우리가 읽기 전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전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 마르다가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 뒤에는 동생 마리아가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자매가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이야기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예요. 그럼 보죠. 도대체 주님의 때와 사람들의 기대하는 때가 어떻게 달랐을까?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찾아오신 시점이 나와요. 언제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여기 포커스는 나흘이에요. 나흘이에요. 예수님의 시점은 나흘이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사로의 때는 나흘이었어요. 그러면은 동생들은 언제라고 생각할게요?
일부 때는 이 대답 안 나왔어요. 그쵸? 죽기 전이에요. 죽으면 끝나니까 안 된다라고 딱 철석같이 믿었죠. 오늘 말씀 21절 보면요. 마르다가 오늘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꼭 짜고 한 것처럼요. 32절 볼까요? 똑같이 말해요.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냐면 우리 오빠를 위해서는 그때 오셨어야죠. 이때가 죽기 전에 오빠를 위한, 나사로를 위한 때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모든 일을 제치고 와서 얼른 오빠를 고쳐줘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타이밍을 놓친 게 지금 너무 아쉬워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좋기는 한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틀렸네요 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노력했잖아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3절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을 보내서 전했거든요.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야죠. 사람의 도리가 있지. 사람의 도리가 있죠. 가야죠. 그런데 너무나 예수님은 태평해요. 예수님은요, 무감각한 것처럼 보여요.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태평하게 하고 계셔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당장 가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열일 제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태평해 보일 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을 때, 도무지 내일에 관심도 없는 것 같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사실 우리 속은 타들어가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지옥을 살아요. 맞죠? 그땐 죽을 것 같아요. 죽느니 사느니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이때부터 지옥을 삽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손 쓸 수 없어요. 우리 그런 절망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이제 끝났다. 안 되네.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원래 이런 거는 잘 안 들어주시던데 우리 이런 말로도 위로 잘하죠. 스스로한테. 그런데 이때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나사로의 숨이 끊어지는 때, 살아날 소생이라고는 기미가 다 끊어진 그때에도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냈을 때 말씀하셨더라고요. 4절 말씀 볼까요? 이때 우리 오빠 아파요. 사람 보냈을 때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겠어요? 15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이미 장신 뜻을 다 밝히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면 안 들려요. 아시죠? 저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 요즘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글씨를 봐도 다르게 봐요. 들어도 다르게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속으로 이러다 큰일 나겠다. 큰 실수 나겠다. 진짜 그런 순간이 많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틈바구니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죽겠는데 뭐 예수님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생각은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는 받아들이기 싫고 인내하기 어려운 이 엇갈림과 어긋남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시는 계획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건 날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을요, 견디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초능력이 있어요. 초울트라 능력. 초수퍼 울트라 능력.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시련이 기다려야 하는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결국은 이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짜 행복 아니고 진짜 행복.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내 뜻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꾸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있도록 한계가 너무 많은 우리에게 너 그 한계에 젖은 생각과 뜻을 좀 버려, 내려놔 하시는 거예요. 포기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을 얘기하는데 넌 요만큼 얘기하잖아. 지금 그거 아니거든? 당장 오빠 살려주면 좋을 것 같지? 아이, 그거 말고 조금 더 제대로 믿게, 조금 더 보게 하려고 조금만 기다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죽겠는데요. 눈물 다 쏟아가면서 우리 오빠 죽었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는 바득바득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빌고 또 빕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돼야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붙잡는 정말 큰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바득바득 내가 우겨도 하나님은 독인데 그걸 주실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독이 되는데. 제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면서 막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죠. 애 상처받는다고. 그렇죠? 근데 어릴 때 상처도 받아보고 해야 되더라고요. 적당한. 실패도 경험해 봐야 돼요. 요즘 어떻게 돼요? 교육이. 아이들 오냐 부모님 방식대로 애들 길러내다가 지금 교권 다 무너지고요. 지금 이제 와서 다 손들고 이거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아니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근데 그 다음 이거는 세상은요 필요한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필요를 다 채우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먹고 나면 또 목마를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상상 이상, 기대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오빠를 위한 최선이 둘에게는 당장 지금 아플 때 죽기 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나흘은 돼야 돼. 아까 제가 나흘이 포커스라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에는요. 나흘째 되는 날, 죽고 나흘째 되는 날은요. 이제 소망이 끊어진 날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사흘까지는 그 죽음 주변에 머무른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나흘이 되면 그 지역의 그 기후도 그렇고요. 이제 시신이 부패도 하고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혼이 물러가는 때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 나흘은 끝이야. 끝을 선언하는 날짜예요. 이제 끝이야. 너는 저 소망 없어. 이젠 안 돼. 자포자기한 거예요.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게 길이에요. 라고 주장했던 걸 딱 내려놓는 순간이 나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내 기대가 무너지는 때. 그런데 이렇게 더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다 포기할 수 없는 이때에 주님이 짠 나타나시잖아요. 짠 나타나시죠? 이제 이때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때, 이거 포기할 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당신이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오빠가 죽고 슬픔에 잠겨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부재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계셨더라면 그 마음을 숨기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정말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근데 이 신뢰는 뭐냐면요. 오빠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런 신뢰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생각의 범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시거든요. 오빠 살아날 거다?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아이고, 주님,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는 거 알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로해요. 마르다가. 괜찮아요. 다 포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넓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철석 같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묻고 이야기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2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 오빠가 죽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나는 주님, 그래서 좀 슬프고 힘들지만 주님 믿어요.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지금 그 말씀, 그거를 붙잡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자 날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셔요. 왜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일과 주님의 일을 헷갈려해요. 내가 주님이 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이때 이만큼 돼야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잖아요.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가야 좋잖아요. 내가 어떻게 잘 돼야 사람들이 볼 때도 본이 되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을 얻고요. 진짜로 거기 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자체라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에요. 껴 맞추지 말자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네가 그렇게 했구나. 어려운 순간 인내하며 참 고통스러운 시간 보냈는데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
그게 영광이 되고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더 좋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이라는 한계를 알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살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되시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정말 이 얘기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살아올 때 너무 아니 진짜 그만 그런 순간들 많잖아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기암을 견디며 대학에 진학한 그 친구에게 당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했더니 이 친구가 한 말이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려면 설교 준비하면서도 몇 번 읽었잖아요. 자꾸 울컥울컥 해갖고 스스로를 진정시켜야 돼요. 19살 청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유 쥐뿔? 19살, 18살에 지금 사기암에 걸려놓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 친구 인터뷰하는 얼굴을 보면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 옆에는 항상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에는 두 테마가 있었어요. 사랑과 희망이었습니다. 이 사랑 속에서 저는 빛을 봤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도움 받았는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거창한 도움을 받았길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전한 고마움. 항상 운동장도 같이 걸어주시고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초콜릿도 하나 잘라주시고 선생님, 담임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역사 선생님, 지리 선생님, 또 부장 선생님도 되게 많이 도움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수학 선생님도 그렇고 독서 선생님도 저희 관장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윤혜정 선생님, 그리고 가로치고 웃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이 친구를 살게 한 사랑과 희망이었대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거 읽어드려야 된다. 특히 선생님이 많은 우리 교회, 교권이 무너져서 진짜 아우 교사하기 싫어 하고 싶어진 이 순간 이 이야기 하나만 되지 않겠어요? 난 이 말을 듣고 이 친구의 마음이 세상 고마웠어요. 사기암 진단에도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 주변에 늘 좋은 사람이 가득하다고 여기는 마음. 나의 마음밭은 어떤가?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요, 내 마음밭에 내 인생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마음이 가시밭 같고 돌짝 같고 길가 같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좋은 밭으로 가꾸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잖아요. 참고 인내하는 시간. 이 시간이 아니면 내 밭이 갈아지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씨앗이 잘 심겨지지 않으면 그 뒤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밭을 가꾸면 그 뒤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마음밭을 일구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 내 감정의 타이밍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때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고 소원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행복하세요. 예수로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 행복을 나누면서 사세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천국을 누리면서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